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응답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기도응답을 실제로 받습니까? 이거 안 되면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많은 것들이 어디로 적용되냐면은 이게 잘 안 되면 갈등의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계속 갈등의 연속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기도응답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은 이렇게 살아가. 인본주의. 인본주의가 사실은 주가 돼 있죠. 그러니까 뭐든지 인본주의예요. 그 인본주의라는 말은 성령의 역사를 막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막아버려, 인본주의가. 사실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인본주의로 가니까 성령께서 역사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이 역사 안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인본주의로 살 수밖에 없지. 그리고 인본주의를 살게 되면요, 말씀이 성취가 안 됩니다. 이게 안 돼. 왜 안 됩니까? 말씀을 안 잡기 때문에. 말씀을 잡아야 되는데 말씀 안 잡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서 40장 27절 3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많은 역경과 힘든 과정들을 많이 겪었죠. 근데 이제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뭘?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포기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역사도 안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하신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예 힘들고 어려우니까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하신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과연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인가?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인가? 내가 이 말씀을 잡으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자녀들이 딱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히브리서 이게 4장 12절에도 이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이 우리 자신들을 변화를 시킵니다. 이게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평생 변화 안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절대 붙잡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안 일어났단 말은 요게 주가 돼 있다는 말이죠. 요걸 가리켜서 나중심이라고 하죠. 이게 딱 돼 있습니다. 그 나중심으로 딱 돼 있죠. 그 나중심 자체가 뭐예요? 각인돼 있어요.
딱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신앙생활도 안 되지.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뭔가 자신 속에 딱 뿌리 내리는 게 뭐냐면은 이 불신앙이라는 게 딱 자리 잡고 불신앙. 이 불신앙이 안 생긴 게 아니라 생겨가지고 자기에게 딱 이게 각인 딱 돼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각인돼가지고 뭔가 안 된다는 생각을 본인 스스로 생각은 안 하는데 그게 마음속에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안 된다는 이게 딱 여러 개 각인되어 있습니다. 각인되어 있으니까 이 인본주의라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는 힘인 것 같은데 뭔가 영적 생활은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생활. 사실은 우리는 영적 생활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세상을 본받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하나님의 영적 예배를 드리자. 지금 이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은 그런 게 아니고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그걸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의 생활,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요게 되려면은 요걸 버려야 돼. 그러니까 이게 되려면은 여기 버리지 않고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를 버리지 않고는 절대 안 돼요. 그 신앙생활 절대 안 됩니다. 시간이 오래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은 더 힘들어져요. 왜 그러냐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람 속에 뿌리 내린 그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안 바꾸고는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안 바꾸놓으면은 끝까지 하나님의 성령에서 말씀 성취, 영적 생활, 이걸 갖다가 본인 스스로 차단시켜버려요. 그러면 안 되겠죠. 큰일 납니다. 반드시 저거 버려야 돼요. 기도응답이 없는 이유 뭐냐? 율법주의. 이게 율법주의라는 게 뭘까요? 율법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주의가 됐다는 말은 뭐가 딱 돼 있다면 이게 뿌리가 됐대, 뿌리. 뿌리로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시죠.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제자들이 세례 요한 또는 엘리야, 에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딱 이렇게 대답했단 말이에요. 색깔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주의 색깔은 복음을 확실하게 각인시키지 않으면요, 뿌리 내리지 않으면 안 바뀝니다. 이게요 얼마나 강한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렇게 바라봤어. 율법주의로.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뭐라고 합니까? 왜 손을 안 씻고 먹냐? 아니 안식일에 왜 그 밀밭 사이로 가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뭘 바꿔버리냐면은 색깔을 바꾸고 계십니다. 완전 유대인의 색깔을 완전 바꿔버린 거예요. 산상수훈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그 색깔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물어보잖아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요 색깔이 안 바뀐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 체험을 했는데도 안 바뀌었어. 어디로 갔냐? 또 이리 갔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갈라디아에서 보면 그러잖아요. 왜 바울이 그들을 그 개발을 갖다가 뭐라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그들이 딱 오니까 먹다가 이제 이 베드로 이 사람 그리고 또 바나바도 여기 물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하나님께서 흐트러 버렸죠. 왜 흐트렀습니까? 잘 봐요. 이 초대교회를 하나님이 흐트러졌는데
요것 때문에 흐트러버려요. 이 율법주의. 왜 율법주의가 그 초대에 강했냐? 유대인들이 들어왔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 막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색깔이 안 바뀐 거야. 색깔이 딱 요리돼 있어, 요리. 요렇게 딱 돼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뿌리를 완전히 바꿔버려야 되는데 이 뿌리 자체가 안 바뀐 거예요. 안 바꾸니까 이 색깔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응답이 절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역사 안 했잖아요. 역사를 안 하셔요. 그리고 이 초대교회가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이제 현장에 대한 이방인에 대해서 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대해 이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를 믿어도 모세가 우리에게 명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색깔. 이 색깔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색깔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단체에는 합동측, 감리교, 침례교, 그 오만때만 그런 많은 이 교단에서 학교에서 배운 그거 가지고 이제 이 싹 복음이라는 게 싹 가지고 들어왔거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거기에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율법주의 색깔로 신앙생활을 계속하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응답 안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 자녀들이 모르면 큰일 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그럼 내가 복음 깨달았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복음을 깨달았다고 얘기해. 나는 복음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얘기해. 어떤 분이 설교에서 그렇게 얘기해. 우리가 30년 동안 정말 우리가 복음을 많이 배웠고 우리 이제 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안다고 했을 때 그 사람 그분이 진짜 복음을 안다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완전히 복음으로 인생 실패해도 복음 속으로 가야 되잖아요. 복음 붙잡고 가야 되잖아요. 복음 중심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요리 빠져버려요. 요리 빠져, 요리. 율법주의. 근데 율법주의로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요것만 늘어나는 거예요. 정죄. 자꾸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못 나온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여기서 못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눈이 이렇게 딱 돼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진짜 이거하고 이거 쌍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 최고 적이 뭐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적이라니까 이게. 그리고 성경을 볼 때도 성경을 보는 눈이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을 봐도 이런 것만 보이는 거야. 이 율법주의. 진짜 성경을 보면 이리 봐야 돼. 그리스도의 눈으로 딱 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긴 하는데 이렇게 말은 해. 오직 그리스도 눈으로 성경 봐야 된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환경이 딱 처했거나 어떤 문제를 딱 만났을 때 또 자기 이게 딱 안 됐을 때 뭘 선택하냐? 요걸 선택합니다. 율법주의. 딱 율법주의를 딱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율법적으로 사람을 딱 봐버리고 율법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해석을 해버려요. 진짜 놀란 역사입니다, 이게. 누가 그러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절대로 이거 안 바뀌는 거예요. 이 색깔 바뀌지 않으면 평생 동안 신앙생활 해도 그 사람 응답 없습니다.
마지막 가서 진짜 비참해지는 거예요. 이거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 인본주의고 두 번째가 율법주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응답을 실제로 차버립니다. 예, 응답이 왔을 때 이제 차버리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왜 응답이,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데 구하라.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랬죠. 그럼 받을 것이다 그랬거든. 근데 우리가 잘 보세요.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한 20절 여기 보면은 요 장소가, 이 초대교회가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하고 안 되는 이유가 여기 발견됩니다. 요 사람들은 뭐라고, 바울이 만약에 와가지고 현장 얘기를 했을 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구나.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냐면은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말했어. 율법을 지켜라. 이방인은 누구예요? 이방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이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막 열변을 토했지. 아니, 너희들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왜 이방인들에게 지키라고 하냐? 왜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너희들이 그렇게 지키라고 하냐? 이게 이제 바울이 막 이들에게 사실적으로 얘기하고, 우리가 진짜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면은 사실 율법을 지킨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믿음. 이 믿음도요,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냐면은 인본주의 믿음이 있어요. 인본주의 믿음. 근데 인본주의 믿음이라는 것은 내 생각대로 믿는 거예요. 그냥 내 감정대로 믿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막 어떤 사람은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그게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 실제로 보여질 때 그게 믿음이라고. 이거를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실제로 이 기도응답은 이 보좌의, 이게 축복이거든. 이게 보좌의 축복입니다. 이게 기도는. 우리가 계시록 8장 3절 5절에 보면은 분명히 주의 천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 금 항아리를 들고 그 기도를 받는다고 그랬거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이고, 보좌와 소통이고, 보좌의 응답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기도가요, 어마어마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기도를 우습게 보고, 어떻게 우습게 보냐면은 기도가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기도가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우리 인생 삶에 기도가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 모든 예배 기도, 모든 것들이 다 기도거든. 예배도 기도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도 기도고, 다 기도예요.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셔가지고 우리가 뭐합니까? 보좌의 응답이 내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끝내버리는 거예요. 내가 보좌의 응답이 나에게 오면 끝나는 거지.
근데 그게 안 오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게 이제 주가 되는 게 갈등이 연속이에요. 계속 연속. 왜 그러냐면 모든 보는 눈이 이렇게 딱 돼 있게. 이거를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무리 힘을 써도 안 됩니다. 능으로도 안 됩니다. 울어도 안 됩니다. 막 슬픈 표정을 한다 해서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하시고 그런 거 절대 없어요. 하나님은 언약 말씀 딱 붙잡고 진짜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응답하십니까? 진실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진실한 기도. 이 진실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냐? 마음이 중요해.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그 바울이 이 얘기 있잖아요. 빌립보 교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마음이 진실한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진실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우리 속을 들여다볼 때 내가 진짜 진실한지를 봐야 돼요. 그걸 누가 조명하십니까? 성령께서 조명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에서 39절에 보면은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랬죠. 양자의 영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양자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께서 우리가 탄식함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랬거든. 성령이 조명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한지 아니면 진실하지 않는 것인지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셔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내가 진짜 진실하고 뭐가 필요하냐? 간절함.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오직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오직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잖아요. 오직 기도에 힘썼다.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여러분들 사실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그 120명이 모여가지고 진짜 거기는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예루살렘이라니까.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하고 별로 멀지도 않아요. 여기서 한번 어디야 저 6거리 정도 돼 거리가. 근데 거기 모였는데 거기에 성령의 파워가 임해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여기는 완전히 유대인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고 거기 이제 주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기 때문에 가능하지만은 그렇지 않다면 그 초토화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역사하신 이유가 뭐예요? 간절했다는 거예요. 간절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약속하면서 기다리라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이 성도들이 하나 되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걸 굉장히 원하십니다. 합심기도 굉장히 원하셔 하나님. 여기도 합심기도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 두세 사람 모인 곳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그곳에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혼자 기도도 중요한데 사실상 연합해서 기도하고 연합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너무 개인 기도. 너무 이 개인 기도로 가다 보니까 자칫하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공예배. 공예배 실패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기도. 그 개인. 자꾸 개인 가다 보니까 공예배에 성도들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예배 안 드려도 된다는 개념이 싹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바쁘니까, 내가 사업하니까, 뭐 하니까.
공예비 안 드린도 된다고 그런 생각이 딱 들어가 있어요. 어떤 장로는 아예 그 목사님한테 얘기했대요. 나는 평일 예배는 내가 못 드립니다. 네, 그러나 주일날은 꼭 드리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요, 물론 지금 뭐 공예비를 안 드리면 망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죠. 이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회가 요리가 버려요. 개인. 연합이 안 돼. 뭐 하려고 하면은요,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하면은 없어. 사람이 없어하고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그 자체가 결코 하나님의 역사는 아닙니다. 결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나온 게 금토일 시대잖아요.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금토일 시대가 무슨 시대예요? 완전히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우리 렘넌트들도 이렇게 하자는 거지.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 영생의 소망입니다. 영생인데 소망이야. 그래서 이 영생은 우리 자신들에게 어마어마한 소망입니다. 영생을 가져다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잖아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영생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영생의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영생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생이 없는 신앙생활, 헛것이죠. 그건 헛것입니다. 만약에 영생이 없다. 그럼 뭐 하려고 그 교회 다닙니까? 뭐 한다고 예배 드려요? 그냥 뭐 혼자 살다 가지. 영생이 없는데. 그러면 뭐 영생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고기 덩어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영생이 없다는 거는 영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건데. 그러면은 그 완전히 성경하고 완전히 반대적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본래 우리를 창조할 때 이렇게 창조했어요. 영생하도록. 창조하실 때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타락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에게 이제 죽음이라는 게 다 찾아오죠. 죽음. 그 죽음이라 육이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인간은. 그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여기서 영생의 비밀이 나오는데 그게 뭡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시키셨냐면은 우리를 이렇게 재창조하셨어. 재창조. 우리를 재창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재창조를 하셔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요리 엮기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으로 이끌어 가셔가지고 우리 속에 성령이 영원토록 거하시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게 영생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가 이 영생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소망도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가 딱 필요하냐면은 이 영생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여기 소망이 딱 생기는 거죠. 믿음이 없고는 절대 소망이 생길 수가 없죠.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사도가 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누구의 종이고 내가 누구의 사도인지를 분명히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게.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전도를 위탁하셨다. 맡기셨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영생에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들이 가진 축복. 하나님 자녀들이 무슨 축복을 가졌습니까? 축복. 하나님 자녀가 가진 축복이 이게 있습니다. 이게 불신자 상태 6가지가 있는데요. 이 불신자 상태 6가지를 보면은 요게 뭐냐면은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완전히 누림이 되는 거죠. 누림이 되는 겁니다. 이게 불신자 상태가. 그래서 이 불신자 상태를 이렇게 보면은 불신자들의 신분이 뭡니까? 신분은 여기죠. 요한복음 8장 44절 이게 신분입니다. 그리고 이 마귀가 어떻게 역사합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그들 속에 들어가 가지고 딱 뭐가 돼 있냐면은 여기 딱 돼 있습니다. 네피림. 이게 딱 돼 있습니다. 불신자 전체가 다 그래요. 이게 그들의 신분입니다. 이 신분을 가지다 보니까 이들은 반드시 뭐 하냐면은 요구하게 돼 있어요. 우상숭배. 우상숭배를 합니다. 자, 우상이라는 것은 허구죠. 허무입니다. 허무. 또 허구입니다. 허구. 아무것도 아니죠. 여기에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그 인간주의지. 이게 이제 우상숭배한다는 인간주의. 이게 인간이 뭔가가 하나님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악한 마귀가 인간주의로 빠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우상. 그리고 여기는 생명도 없기 때문에 반드시 오게 돼 있는 게 뭐예요? 허무하고 허구 속에 빠지잖아요. 이게 허무와 허구 속에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올 수밖에 없어. 정신 문제. 이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요 반대잖아요. 우리는 허구를 섬기는 게 아니죠. 허무를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주의로 갈 수가 없지.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신 문제가 뭐예요? 사람들은 정신 문제를 어떻게 여기냐면은 나 중심 자체가 정신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나 중심 자체가 정신 문제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창세기 3장의 근거를 잘 보세요. 여기를 보면은 마귀가 찾아와 가지고 이제 뱀을 통해서 역사하잖아요. 근데 그 뱀이 하와와 또 굉장히 가까이 지냈던 존재는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가까이 지냈는데 마귀가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은 이게 마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요 하와나 또 요 아담이 요 마귀가 사실은 말하고 있는데 그게 마귀인지를 모른다니까. 그냥 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부터 실패해버리냐. 나 중심이 딱 들어가 보니까 일단 듣는 거 실패. 그리고 보는 것 실패. 보암직도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먹음직 습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행동 실패. 완전히 실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완전히 정신문제 주범의 시작이에요. 창세기 3장. 그래서 나 중심이. 그리고 여기 이제 어디로 딱 가냐면은 열이 딱 갑니다. 물질 중심으로 딱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창세기 6장이죠. 거기 보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생각이 나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이제 네피림이 되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뭐냐? 이 생각이 욕심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으로 변해가지고 자기가 좋은 대로, 그게 완전히 여기 보여. 자기가 좋은 대로 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막 사람의 딸도 결혼해버리는 거지. 이 생각이 병들어버린 거예요. 그 생각만 병드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제 그때부터 우리 마음, 이 마음조차도 병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게 딱 되는 게 혼돈 상태가 딱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허구 이런 것들 섬기면은 혼돈이 딱 됩니다. 그게 바벨이라는 거, 바벨탑을 쌓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뭔가 쌓아놓고 이제 뭘 만드냐면은 이게 쌓아놓고 뭘 만드냐면 내가 신이다. 그게 자기를 신격화 하는 거, 신격화. 이게 이제 완전히 마귀짓이.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그 말이 뭐냐면은 꼭대기에 우리 이름을 내자. 그 말은 뭐냐. 우리 자신들이 신이다 이거지. 그래서 하나님과 겨뤄보자. 이게 이제 그 바벨탑에 이제 무너진 이유입니다. 이렇게 인간들은 정신 문제에 빠져 죽어갑니다. 이제 이걸 갖다가 누가 꽉 잡냐면은 이 마귀란 놈이 딱 잡고 인간들을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정신 문제가 딱 오니까 이제 그때부터 육신의 문제들이 자꾸 들이닥치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가 어떻게 들이닥칩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21절 딱 보면 육신의 문제가 들이닥치잖아요. 어떻게 들이닥칩니까? 에덴 동산을 이제 그들은 이제 에덴 동산을 그들은 이제 뺏기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게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뭐요? 에덴 동산을 떠나서 아담과 하와는 뭐 했습니까? 죽도록 땀을 흘리고 여인들은 잉태할 때 애를 낳을 때 엄청나게 고통하고 이 뱀은 어떻게 됩니까? 종일토록 흙을 먹을 거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저주를 내버려요. 그리고 결국은 에덴 동산 떠나는 순간부터 이들은 뭐가 와요? 이제 죽음이 이제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육신 문제잖아요. 육신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네피림을 섬기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재앙이 오는 거예요. 재앙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이 고통을 당하잖아. 자꾸 고통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에게. 육신도 그렇고 정신도 그렇고 막 이게 고통이 계속되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뭐요? 이게 흩어지게 되니까 흩어진 자체는 뭐냐면은 이게 언어가 이제 소통이 안 돼. 이게 언어가 소통이 안 되니까 이것도 괴로운 거예요. 근데 뭔가 문제들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불신자들은 그 자체가 이게 고통이라.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요게 어디까지 가냐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 내세 문제고 내세 문제. 이 내세 문제가 찾아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이 부자라는 이 사람을 잘 보면은 뭐가 없냐? 첫째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 보니까 행복이 없어. 안식도 없어. 그러니까 안식도 없으니까 맨날 술 파티 하는 거예요. 사람 불러놓고. 그리고 뭐가 없냐? 진짜 친구 없어. 다 술 먹는 친구들밖에 없지. 친구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인생은 죽습니다. 죽으니까 뭐가 와요? 지옥으로 가요. 그리고 이 사람은 후대를 살리지 못하고 죽어. 이제 지옥 가가지고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제발 저 나사로를 시켜가지고 이 밑에 있는 우리 정말 형제들에게 찾아가서 여기 오지 못하도록 가서 이 얘기 좀 해달라고. 안 된다.
하나님은 0.1초도 그 말씀을 계속 뭐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후대 문제 오는 거예요. 후대 문제. 후대가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요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축복이 필요한 거지. 요게 진짜로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받은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들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 내주 굉장히 중요하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는 우리 속에서 뭘로 오십니까? 보혜사. 이 보혜사로 오셔가지고 인도한다는 말씀이 기록.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서 인도하신다고, 영원토록 인도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한다고 약속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듣습니까? 성령이 들으셔요. 그럼 성령이 들으시면 그 성령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지 않습니까?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는 이 권세도 주십니다. 권세. 그 권세는 뭐예요? 사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 무리들이 있어, 무리. 여러분들 그 사탄이 무리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탄 무리는 그 완전히 이제 타락한 천사들의 무리죠. 근데 이게 적은 게 아니고 무진장이 많아요. 그래서 곳곳에 다 귀신의 역사입니다. 이걸 갖다가 꺾도록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분명히 말하죠.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다. 완전히 꺾어버려야 된다. 이 사단.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반드시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들이 동원된다는 거. 우리가 그냥 한 얘기 하잖아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계시록 8장 3절 5절 여기서도 분명히 말하죠. 천사들이 여러분들 기도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배경이 뭡니까? 배경이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이 천국 복음, 이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축복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영생의 축복, 바로 이게 뭐예요? 영생 얻은 자의 축복이잖아요. 영생 얻지 못한 자가 여기 거했는데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반드시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누리고 계십니까? 반드시 누려야 됩니다. 이 축복을 누려야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진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사실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뭡니까? 반드시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축복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짜 실제로 누려야 될 뭡니까? 이 영생이 언제부터 시작했냐? 영원 전부터 여러분들이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예정이셨다. 에베소서 1장 4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미리 창세 전 다 예정하시고 하셨다는 거죠. 영원 전부터. 진짜 우리가 구원이 그냥 영생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자기 때, 이게 자기 때라는 말은 이게 이제 예수님이 그 성육신,
요한복음 1장 14절 성육신으로 오실 때를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누구 말씀을? 자기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기 말씀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 이걸 나타내신 거예요.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영세전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드러내셨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십니까? 그걸 하나님은 이걸 드러내는 방법이 뭐냐? 방법이 지금 현재로는 전도다 이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이 전도를 맡기셨다. 위탁.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위탁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축복을 전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비밀을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바르게 전달하고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 했냐? 이게 또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같은 믿음의 사람. 이게 이제 잘 안 되거든. 이게 이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근데 교회마다 믿음이 달라. 그러니까 믿음이 같아야 되는데, 믿음은 성경대로 말할 때 성경대로 같아야 되는데 믿음이 다 달라. 예수님 믿는 것도 다르고 또 하나님을 믿는 것도 다르고 다 믿음이 다른 거예요. 이게 이제 보통 문제가 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기 이제 믿음이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디도죠. 디도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디도에게 4절에 보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그렇잖아요. 같은 믿음이라는 같은 믿음. 자, 여러분들 믿음도 다르면 안 되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반드시 성경적 믿음입니다. 우리가 성경적 믿음을 가져야 돼. 그래야 구원받잖아요. 성경적 믿음을 안 가지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도 성경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를 가져서 영적으로 낳은 아들,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디모데이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모습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나온 누굽니까? 디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러죠. 성부가 나옵니다. 그리고 성자가 나오죠. 성부는 계가시고 성자는 성취하셨죠. 바로 이 축복 속에서 뭐가 나오냐? 은혜가 나오죠.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에게 평강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축복에서 이 두 가지가 되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은혜가 없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누리고,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리기 쉬운 게 뭐예요? 평강. 이 평강을 잃어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성부와 성자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참 소망의 영원한 자녀다. 이 자녀의 신분은 영원하다 이거죠. 이 축복을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받은 것이 뭐고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확인하고, 그래서 다시는 이 사단이 가져다 주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불신자 상태 6가지 속에 빠져 정말 주신 신분을 다 놓치고 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생이 잠든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응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